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 2달여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라 일컬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1차 투옥이라고 합니다. 2년 뒤에나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풀려난 뒤에 바울 사도가 다시금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돌아보는 일을 하고요.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잘 지도하라고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역사가인 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풀려난 지 한 3년 만에 또다시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왕제가요, 그때 이제 로마에 대화제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기독교인의 소생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래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 지금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 박해의 시기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찬스잖아요, 찬스.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황제로부터 시작된 큰 박해다 보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쉽게 풀려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2차 투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 사도가 이 2차 투옥 기간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순교당하기 전에 여전히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살펴보는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간절한 서신이에요. 이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비단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사실 이 편지는요, 이 타락한 시대, 이 마지막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적용돼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위축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세요.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7절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주어져요. 주석가들은 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름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의 상황은요, 그러한 목회적 사명감이, 그 담대함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사그러드는 장작불처럼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약해지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요?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눈으로 볼 때는 디모데가 지금 그렇게 흔들흔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로 다시 불일 듯하게 하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 디모데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비췄길래 바울 사도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된 것일까요? 자, 7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넣어서 한번 읽으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이 부지불식간에 많이는 아닐지라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꺼져간다는 것인데 내가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왜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홀로 남겨져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중압감이 그 하나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디모데는 30대의 젊은 목회자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소위 단독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바울 사도가 머물라고 해서 머무는 것이에요. 그냥 바울 사도가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만 잘하면 됐었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향력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껏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바울의 조력자로만 사역을 해왔어요. 이를테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영적인 정신적인 지주와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순교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까지 마음을 기대서 쉴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 우리가 대부분 아버지가 이렇게 소천하실 때 그런 감정을 조금 느낀다고 그래요. 기둥과도 같은 분이, 우리가 그렇게 의지해 왔던 분이, 지지대와 버팀목이 되어 왔던 분이 사라진다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죠? 게다가 지금 디모데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보통 일이에요. 사도에게 묻고 사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찾아가겠어요? 지금까지 사도와 함께 했었던 디모데를 찾아가겠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디모데 안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이,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누가 세워지냐면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때 여호수아 안에도 이러한 중압감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호수아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 생전에 이미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수예요. 그런데 그래도 모세 수준은 아니잖아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 모세의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된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전 못해요. 다른 훌륭한 사람 세워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1절부터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왜요? 여호수아 안에 그런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도 다소간에 두려워했어요. 그 장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소간의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디모데가 또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점증하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해요. 고난을 받으라. 당신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국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 박해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또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또는 기독교인이 아닌 척 숨어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15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요. 이게 지금 진리를 버린 것인지 아니면 바울 개인을 버린 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디모데에게도 잘 알려진 바라는 거예요. 최소한 저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냐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제자들이 모두 달아나 버리잖아요. 주님을 부인한 건 아닐지라도 다 달아나 버려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는 이 마당에 교우들이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침묵하거나 부인하거나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뿐 아니라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왜 그랬겠어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핍박과 박해가, 모욕과 조롱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은 나의 피부로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제 바울 전도단의 일원이었고 디모데도 알고 있었던 데마라고 하는 사역자는 진짜로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더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정말 안타깝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적어도 이 시기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역시 지금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성도들이요, 그래서 항상 사자같이 담대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도리어 나는 두렵지 않아 하고 방심했다가 더 난처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힘주면서 두 주먹 불끈 쥐면서 어쩌면 그렇게 주님께 말씀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주님을 섬긴다, 주님만을 따른다,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용기로 날마다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헛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나는 두렵지 않아 할 것이 아니고, 혹은 한번 점검하고 무장했다고 마치 다 준비된 것처럼 방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연약한 줄 알아 날마다 점검하고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지난달에 북한군이 우리나라 최전방 감시초소로 고사총을 4발을 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도 잘 밝혀지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러면 우리도 상응하는 무기로 이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기를 잘 몰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도 K6 기관총으로 사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격을 하긴 했는데 32분이나 늦게 대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병사들의 반응이 늦었던 게 아니에요. 병사들은 빨리 반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기관총의 공이 부분이 부러져 가지고 발사가 안 된 거예요. 탄약을 공이가 때려야지 발사가 되는데 그게 부러져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전쟁 난 것도 아니니까 이게 무슨 큰 문제라고 난리 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전쟁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거기는 쑥대밭이 된 거예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한 번의 점검으로 다 된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준비하고 제대로 우리가 대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날은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불쑥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용기로 무장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무장이에요. 순교의 시간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바울 사도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밤낮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밤낮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면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때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많이 매질까지 당하고 차갑고 축축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 하냐면 기도예요, 기도. 사도행전 16장 24절을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같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뭐 했다고요?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잘 몰라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아마 풀어달라고 이 모함을 벗겨달라고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렇게도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 제사장들에게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도 그 동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14장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이요, 용기 달라고 간구해요. 용기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누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줄 알아?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또 지금 두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진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금은 보화보다 귀합니다.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보호막입니다. 하나님께는 제 물이 되며 사단에게는 제 앙이 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보호막이라고 지금 선배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C.S. 루이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마치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었던 듯이 매일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저께 기도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사실은 용감한 분들이 들어있어요. 목사님 여태까지 기도 안 하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뭐 괜찮더만요. 기도 안 해도. 그때는 정말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아직 시험과 유혹이, 핍박과 환란이 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와버렸으면 빈약한 우리의 미천이 다 드러났을 텐데 감사하게도 우리 차례는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오늘 지금부터 이 기도와 간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할 때가 가장 좋아요. 짧게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주여 오늘도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밤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하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시행하는 거예요. 당장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용기로 무장하는 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요, 다소간의 그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는,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다시 부릴 듯하게 일으켜주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하는 것, 기억해내는 것은 바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해내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즉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이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인 괴수인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심지어는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충성되다 말씀하시면서 직분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아요.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함께 나눌 때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교독해 봅니다. 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던져 넣었던 장본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분명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도리어 구원해 주시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한시도 잊지 않아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안다. 우리 안에 용기가 희미해지고 두려움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담대함과 용기가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세요. 절제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다시금 용기로 무장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야기지요. 말씀 묵상하는 것 외에 우리가 어디서 기억하고 어디서 생각하겠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모두 외출을 자제하게 됐잖아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이 사용 빈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다 스마트폰 끼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고 사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곧잘 찾아보는데 문제는 성경에 손이 가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전에는 바쁘다고 핑계라도 댔는데 지금 핑계 댈 게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이 됐어요. 저녁이 있는 삶이 됐어요. 하나도 안 바빠요. 제가 요즘에 뭐 동기 목사님들하고 가끔 전화하면요,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아우 바쁘신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한 개도 안 바쁩니다. 목사님들도 안 바빠요. 안 바빠요. 저도 안 바빠요. 근데 성경에 손이 안 가요. 오히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몰두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 것은 그게 지금 우리의 밑바닥, 미천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빴다는 건 다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몇 개 안 되는데 좋은 점 중에 하나. 2020년이 반년이 딱 지났어요. 올해는 정말 성경 읽기에 정말 좋은 해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성경 보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데 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큰 용기로 무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이 시대에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용기로 무장하는 법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나누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지금 비록 디모데가 다소간에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디모데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내공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디모데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냥 그 부분을 건드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래요. 이를테면 불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는 그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엄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됐어요. 엄마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물론 부부 모두가 다 경건한 신앙인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면, 그래서 가정의 신앙이 전수된다면 자녀는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부분을 건드려주고 있어요. 네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안다.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그 믿음 내가 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건드려주면 이 디모데가 정신 바짝 차릴 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은요, 훗날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양육된 자녀들은요, 두려움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모태 신앙인들이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정적이지 않고 그냥 뭐 믿는 둥 마는 둥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제가 와본 결과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단단하게 드러나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가운데 잘 자랐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열정적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단단한 신앙인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가정의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을요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 기초 잡는 것이 이 아이의 평생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학원 보내는 거 지금 그렇게 공부시키는 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학원 보내잖아요. 그것보다 더 열심히 신앙 세워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초를 우습게 여기고 1도 뭐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리니까 이 1도가 뭐 별로 큰 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고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건물이 10m, 100m로 올라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울어지겠어요. 피사 사탑 기울기가 5도라고 그래요. 5도. 그 높이가 50m인데 수직으로 따져보면 꼭대기는요 이미 수직에서 4.5m가 기울어졌다고 그래요. 바닥에서는 5도만 기울어졌어요. 얼마 안 기울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50m 올라가니까 5m 가까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한국 교회가 자녀들 주일학교 보내는 것만으로 신앙교육, 자녀들을 신앙교육 다 한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목사님들이 계속 말해왔던 것이 가정에서부터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목회자들의 일관적인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를테면 주교사는 부모님들이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협동교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잘 안 되어 왔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는 모두가 깨닫게 됐어요. 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구나. 왜요? 교회가 책임을 져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는 것조차도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역설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가정들은요, 주일학교에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그 책임을 떠맡길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가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제 저희 집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신앙 전수에는 가정 예배, 가정 경건에만 한 게 없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중단됐던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저희 가정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7월부터 진행이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역시 지금 주일 예배 시간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모여서 뭐 1박 2일 뭐 그렇게는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연 목사님께 그것도 아주 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점점 더 두려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마저 집어삼킬 기세로 몰아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정말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으세요.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전수함으로 신앙의 내공을 세워놓으십시오. 그럴 때에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